찬송 우리 부르면서 기도회를 준비하죠. 337장이에요. 내 모든 시련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아예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기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330장이에요. 찬송가 330장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이 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자리에서 외칠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서서히 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석히 오리라. 모든 것이 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은 수고하라. 쉴 때도 견뎌 일할 수 없는 밤이 석히 오리라. 모든 것이 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비긴 곁에 힘써 일하라.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찬송 하나 더 부르고 기도하죠. 252장 부르시고 우리 기도하는데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도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홈페이지 보셨나요? 이번에 또 이영원 선교사님이 부푸른 교회하고 민넘넘 교회 아이들 장학금을 전달해 줬다고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 그리고 카톡방도 있죠. 거기다가도 좀 사진을 좀 올려주세요. 좀 확인들 좀 하실 수 있게. 그리고 전도대상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올해도 각 지역팀에서 한 가정 정하고 영혼구원을 위해서 지속적인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죠. 252장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길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송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을 위하여 하루 동안 은혜와 사랑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힘입고 또 수요 기도회 시간을 맞이해서 다시금 주님의 몸인 교회로 걸음을 옮기게 하시고 기도회 재단 쌓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는 이 자리가 복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저녁 시간에 많은 자리가 있지만 기도하는 이 시간이 자리야말로 가장 복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오니 하늘아버지 오늘도 기도하는 자리마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 기도하는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증거되어지고 나타나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원하오니 하늘아버지
오늘도 기도하는 이 시간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시되 특별히 응답하시는 은혜로 꼭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님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저희가 구하는 기도들이 믿음의 기도들 다 되어져서 우리 아버지의 거룩한 소소에 다 상달되어지고 주 안에서 좋은 은혜들로 응답이 임하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기도할 때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세대 어두움 속에 잠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깨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대를 바로 분별하게 하시고 주님 오심을 위하여 항상 깨어 준비하는 기도하는 성도들 다 되어지게 하시고 악한 날 악한 영들과의 모든 영적인 싸움에서도 승리하는 우리 기도하는 성도들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이 저녁 시간에 새롭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소서. 이 마지막 때 얼마나 많은 시험이 있는지 모릅니다. 체제들에게도 너는 시험에 들지 아니하도록 깨어 기도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까? 이 말씀대로 오늘 저녁 모여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기도하는 성도들 기도하는 가운데 시험에 빠지는 이 한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시험과 환난과 역경들을 넉넉하게 참고 견디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기도하는 성도들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이 교회를 사셔서 당신의 몸으로 삼으신 이 제1교회와 함께 하소서. 기억하시고 이 마지막 때 필요한 은혜들로 충만하게 하소서. 그 은혜를 힘입고 이 땅에 든든히 서가는 귀한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든든히 서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쓰임받는 귀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시고 어두운 세상에서 구원의 빛을 발하는 우리 제1교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시는 일들을 증거하고 나타내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우리 제1교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망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이 교회를 축복하시고 세워주신 줄로 믿사오는데 나를 살리는 은혜가 여기 있사오매 은혜를 사모하며 몸된 교회를 찾는 심령들마다 저들의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옵시고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시며 이 마지막 때의 교회를 통하여 승리하게 하시고 그날의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이 교회가 주님의 몸임을 믿습니다. 그리하오니 베푸시는 은혜를 힘입고 건강한 교회로 성장해 나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많은 수에 있지 않습니다. 많은 연금에도 있지 않습니다. 얼마만큼 우리가 주님의 몸인 지체로서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며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일을 좌우하는 줄로 믿사오니 바라옵고 내 하나님 몸된 교회로 불러주신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루실진데 몸된 지체로서의 고유한 역할들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이를 위해 성령 개소리 모두에게 귀한 은사들을 골고루 다 나누어 주신 줄로 믿사오니 주시는 사를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과 사역들 잘 감당하게 하시고 지체로서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가운데에 주님의 몸인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를 세우실 때 죽어가는 영혼 구원을 위하여 세우신 줄로 믿사오니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제1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때마다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입술을 열어 복음 전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그때마다 강력하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날 복음의 말씀을 입술에 허락해 주시옵시고 그 귀한 복음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악한 영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죄인들이 가슴을 치고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동안도 영혼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팀에서 한 영혼 한 가정 정해놓고 기도하고 있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이 올해도 가기 전에 그 귀한 가정, 그 귀한 영혼 예수 영접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 믿을 마음을 꼭 심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예수 믿을 마음 틀같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 만나는 사람들 복음 듣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올해도 우리 이웃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들 예수 믿고 복음 받는 귀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먼저 부름받은 성도들,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그 귀한 가정들에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의 이웃들, 우리 성도들을 보며 예수 믿는 마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의 가정들을 꼭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경영하는 사업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잘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웃들 예수 믿는 마음들 불일로 일어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의 가정들을 하나님 꼭 축복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원합니다. 이 시간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땅끝에 나아가 복음 전하는 귀한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소서. 주님 오실 날을 앞당기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들과 함께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 하시며 말씀의 권세들을 허락해 주시어서 주의 종들이 선포할 때마다 악한 영들이 물러가며 죄인이 회개와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시고 세워진 교회가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는 귀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들을 기억하시고 함께 하시며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베트남 스팅족을 위해서 부풀은 교회와 민남남 교회 건축해서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부풀은 교회와 민남남 교회를 축복하시고 귀한 교회를 통한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스팅족이 복음화 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종들이 많이 배출되게 하소서. 이를 위해 저희 교회에서 두 교회 주일학교 학생들 돕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우리의 은성과 섬김을 통하여 저희를 주님의 이끈으로 발휘 잘 자라가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에 언제라도 쓰임받는 귀한 종들이 많이 배출되고 주 안에서 바르게 잘 양육되는 귀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 하셔서 자주 보지 못하지만 오가는 소식이 복되고 은혜로운 소식들이 오갈 수 있도록 귀한 종들을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여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여 혼란스럽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질서 회복하게 하시고 다시금 굳건히 서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때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바로 서게 하시고 아버지께 사실 이들을 위하여 쓰임받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 쓰시려고 이 땅에 복음을 전해주지 아니하셨습니까? 그로 인하여 교회를 세우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이런 축복의 통로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용하여 주시어서 또 다른 나라와 민족의 구원을 위하여서 축복의 통로로 이 나라의 민족이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 한국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시고 낮은 자리로 내려가게 하소서. 복음 들고 어두운 곳으로 나아가 빛을 발하게 하시고 이 민족이 안고 있는 많은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남북 간의 문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전쟁 없게 하시고 북핵 문제 해결되게 하시며 평화스럽게 통일되게 하소서. 전쟁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성능력으로 평화스럽게 38선 무너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국력이 있는 동포들 구원하게 하옵소서. 오랫동안 압제 속에서
말 못한 고통 가운데 있음을 우리 주님 아시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이 어느 때까지 저들의 앞제 속에서 고통당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한국교회가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를 축복하셔서 정통일을 위하여서 소중하게 쓰임받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정객들을 붙잡아 주셔서 불법을 저지르지 않게 하소서. 불의를 저지르는 자들과 손잡지 않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공평을 힘써 이루어 나가게 하시며 어려울 때마다 보좌 앞에 나가 엎드려 기도하는 종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럴 때마다 저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지혜와 명철과 용기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많은 군대나 이방 나라를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의지하는 가운데에 이 민족을 바르게 세우는 귀한 통치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우리 보죠. 갈라디아서 3장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한 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합독을 하죠. 두꺼운 성경 366페이지인가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저와 합독을 하죠.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는 모두 저주를 받은 자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왜 나무 십자가에 달리셨다고요? 저주 받으시려고.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주받으려고. 율법의 저주를 예수님이 다 감당하시려고 나무에 달리신 거예요.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전 그리고 마스크도 꼭 하고 다니세요. 지금 독감이 또 굉장히 퍼지고 있나 봐요. 면역력이 많이 약하시니까 되도록이면 바깥에 외출하실 때 마스크들을 꼭 하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들이 많이 있죠. 이것을 세 가지로 크게 묶으면 예수님의 삼중직이라고 이렇게 얘기들을 해요.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을 이렇게 세 가지로 묶어서 표현들을 합니다. 이 외에도 주님이 하신 일들 중에 한 가지 빼놓을 수 없는 일이 있죠. 바로 십자가를 지시고 별세하신 일입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사람이 한번 태어나면 죽는 게 정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 죽은 게 뭐 그 일이냐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께서 하신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죽는 일이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살다 보면 그냥 죽는 건데 근데 예수님한테는 이 죽는 게 사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든지 이 땅에 오셔가지고 복음 전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셔야만 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을 회피하지 않습니다. 도망가거나 숨거나 살려고 그냥 발버둥 치지 않으셨어요. 죽어야 하시기 때문에. 그게 사명이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어떤 사람들의 죽음과 다른 점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게 사명이었어요. 죽으려고 사는 사람은 없지요. 어떻게든 살려고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죽으려고 오셨어요. 죽으려고. 그러면 죽는 게 사명이라면 예수님에게
무슨 일이 맡겨진 걸까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땐 자기를 위해 오신 것이 아니고,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도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건 전적으로 죄인을 위한 거였습니다. 이 땅에 오신 것도 죄인을 위해 오셨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죄인을 위해서 달리셨던 거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죠. 자기 어떤 명예나 영광이나 부나 이런 것 얻기 위해서 오신 분이 절대로 아니었어요. 오늘도 말씀 본 대로 죄인 구원하기 위해서 율법의 저주를 그분이 다 감당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그런 거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죄인이 있는가요? 있다면 죄인이 누굽니까? 이 부분을 얘기하자면 어느 누가 아니라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죠. 그렇죠? 이 땅의 죄인이 누구예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에요. 그 증거가 바로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데 있습니다. 그게 바로 증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 되었기 때문에 이 죄 때문에 다 죽어요. 그러면 죄가 뭐예요? 죄. 이 부분에 대해서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해도 그 죄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 그리고 이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는 것이 율법이었어요.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죠. 율법이 오기 전에는 죄가 있었지만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가 뭔지 몰랐다는 거예요. 죄는 모든 사람 모든 세대에 걸쳐 항상 있었지만 율법이 오기 전에는 죄가 뭔지 몰랐어요. 근데 율법이 오므로 인하여서 죄가 뭔지 밝혀지게 됐다는 그런 그 사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로부터 받은 율법을 통하여서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만 했죠.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의 뜻으로서 선한 것입니다. 율법은 결코 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법이 악할 수가 있어요. 나쁜 것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율법이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지키라고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드렸죠. 베드로가 예루살렘 공의회 때 이야기한 게 바로 이거 아닙니까? 조상들도 못 지켰고 우리도 못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는 문제가 뭐예요? 율법의 저주 아래 모든 사람들이 다 놓이게 되었다라는 그런 그 사실. 이것이 오늘날 모든 인류의 현 주소예요. 율법의 저주 아래 다 놓이게 됐다는 거예요. 결국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를 드러내고요. 그 죄를 고발하며 그 죄를 정죄하는, 저주하는 이런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는 거죠. 율법이 이런 역할을 함으로 인하여서 어떤 것들이 나타나게 됐냐면 더 좋은 것을 기다리게 만들었어요. 사모하게 만들었고요. 그게 뭐예요? 복음. 예수님이세요. 율법의 행위가 아닌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셨다는 거죠. 율법의 정죄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망하게 되었지만 더 큰 은혜를 기다리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율법의 저주 아래 놓일 수밖에 없었어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인칭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그 모든 사람들을 율법의 저주에서 자유케 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기다리게 만들었어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지키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러니 율법의 저주를 받게 되고, 예수님의 필요성을 간절히 느끼게 되고 그 은혜를 구하게 만든다는 거죠.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고 하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아도 되고요. 십자가를 안 지셔도 됩니다. 근데 율법을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는 은혜입니다. 다른 것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야 했고 죄인을 대신해서 죽으셔야 했던 거죠. 그리고 부활하셨죠. 이 예수를 믿을 때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얻게 하셨어요. 갈라디아서 3장에 있는 말씀들을 여러분 잘 아시죠. 율법은 개인교사 역할을 한대요. 참된 곳이 올 때까지, 진짜가 올 때까지 개인교사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인도해 주는 거죠. 율법의 행위에서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인도하는 그런 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로는 더 이상 개인교사의 지도를 받지 않습니다. 왜? 예수를 믿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그럼 율법을 어떻게 완성할 거냐? 라고 할 때는 하나입니다. 그 예수를 영접하고 믿는 게 율법을 완성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9절 20절을 보게 되면 율법과 관련해서 이런 거 말씀을 하시죠. 들어보세요. 율법에 있는 모든 말씀이 율법 아래 사는 사람에게 말한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것은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을 하나님 앞에서 유죄로 드러내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입니다. 이게 율법의 역할이었어요. 그러니 율법의 그런 정죄를 받으면 그 영혼이 어떻게 삽니까?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와야 돼요. 복음. 예수가 와야 돼요. 같은 말씀 10절과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이 누구이며 어떻게 사는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곁길로 빠져서 쓸모가 없게 되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도 없다. 하는 사람도 없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혀는 사람을 속인다.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입에는 저주와 독설이 가득 찼다. 발은 피를 흘리는 일에 빠르며 그들이 가는 길에는 파멸과 비참함이 있다. 그들은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한다.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라고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계십니다. 이 사람이 이러니 어떻게 구원받아요? 사람이 이러니 어떻게 구원받느냐고. 이렇게 사니까 율법으로부터 정죄를 그렇게 받는 거예요. 용서받지 못하고. 그러니 그 영혼이 구원받겠습니까? 죄를 더욱 죄되게 하는
율법의 저주를 피할 수가 없고 그 저주를 받아서 망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인간.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 은혜를 주신 거죠.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그래서 그분을 믿으면 모든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율법의 모든 저주를 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녁에 주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이런 사실이 기록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는 모두 저주를 받은 자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나무에 달려 저주 받으셨어요.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받아야 할 그 율법의 저주를 예수가 다 받으신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저주를 다 없애셨어요. 예수께서 다 받으셨기 때문에 남김없이 율법의 모든 저주를, 모든 사람에게 임했던 저주를 예수가 다 감당하셨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율법으로 돌아가야 되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렇게 나무에 달려 모든 저주를 다 받으시고 돌아가심으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이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되는 그런 그 은혜를 주셨다고 하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나가야죠. 그런데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면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당시 초대교회가 바로 이런 문제를 안고 있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문제 때문에 얼마나 염려하고 걱정했는지 몰라요. 율법주의자들과 얼마나 싸웠는지 몰라요. 이렇게 와가지고 그러잖아요.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니 얼마나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예수가 그렇게 나무에 달려 모든 저주를 다 받기까지 하시면서 죽으셨는데 아니 어쩌자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말이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다시는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두 번 다시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아요. 예수를 믿으면. 왜? 그분이 나무에 달려 모든 저주를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예수 믿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율법의 저주를 푸는 유일함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럴진도 오늘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 변치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믿음으로 계속해서 나가야 율법을 완성할 수 있어요. 그 믿는 믿음이 율법을 완성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지막 때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는지 몰라요.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들을 율법으로 돌아가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그 유혹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 변하지 말고 끝까지 잘 간직해서 모든 저주를 풀고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서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회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